우리가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또 함께하고 또 그 함께 한다면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일이 잘 됩니다.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의 왕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냐라는 그런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30장과 3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바로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고요. 두 번째 전쟁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군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의 규모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울과 다윗은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이냐 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냐 아니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다윗은 다시 그 전쟁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성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성이 불타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들과 또 모든 소유들이 이렇게 탈취당한 후였다는 것입니다. 30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내와 자녀들 또 모든 가족들 또 그런 모든 소유들이 이미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탈취당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인 그 다윗과 백성들은 얼마나 슬펐으면 정말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기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라는 거예요. 울고 싶어도 더 이상 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극도로 아주 심한 그런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다윗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슬픔과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백성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에서 백성들은요, 그 슬픔의 분노를 다윗에게 돌립니다. 다윗을 돌려치려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은 백성들과 다윗은 다 똑같죠. 다윗의 아내들도 다 끌려가고 가족들도 다 끌려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문제 앞에서 또 다윗을 그 슬픔에 못 이겨서 그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범죄가 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더 간절히 의지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그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고 힘을 얻는 것처럼 다윗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도 우리가 한번 좀 본받을 만한 모습인데요. 뭐냐면 새 힘을 얻은 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합니다. 30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틀림없이 되찾을 거니까 쫓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쫓아가면은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 있으니까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자기가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다윗은 승리한 전쟁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확신을 주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완성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나의 생각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듣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받은 그 다윗은 어떻게 돼요? 아말렉을 바로 쫓아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또 재산들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합한 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또 다윗은 늘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만 이 시대에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시대 때도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 백성들이 다윗을 잘 따랐을까요? 잘 못 따랐을까요? 잘 따랐겠죠? 예, 맞습니다.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잘 따르는 그런 본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갑작스럽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나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합한 왕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0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이제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을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다윗은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전리품들을 이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또한 유다 장로들과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모두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0장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께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자 보시면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되찾고 또 전리품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리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알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31장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끄는 두 번째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그 결말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먼저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3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세아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 이 전쟁에 사울과 그 아들들은 모두 죽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두가 전사하는 그렇게 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이 패한 것을 보고 모든 성읍을 다 떠나고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31장 7절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름에 거기에서 사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패한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전사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부터 그 아들들까지 다 전사하고 또 심지어 모든 또 이스라엘 참여한 백성들까지 전사함으로 그 두려워서 모든 백성들까지 다 성을 버리고 그 보금자리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참패는 이렇게 참혹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사울 왕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울의 그 가문과 또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사울 왕,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있었던 그 사울 왕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문과 또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까지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지도자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동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뭐 사원이었다가 대리였다가 과장이었다가, 그래서 제가 한번 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팀장을 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주나 그랬더니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난해한 일, 어려운 선택, 그 조직에서 정말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월급을 많이 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이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나님 안에 늘 우리가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또 공동체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또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벗어난 그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결하게 되고 또 죽어서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정말 그 전쟁에 패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시체는 정말 그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 의해서 걷어지고 이렇게 장사 지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이제 유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유를 대서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표하고 예수님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스스로 증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니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간다고 확신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우리는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30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아말렉에게 취한 이 전리품들, 이 모든 전리품들을 모든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일부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다윗에게 다른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30장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일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주장은 뭡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더 많이 참여했고 자기들이 목숨 바쳐서 더 거기 가서 열심히 우리가 더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들이 더 몫을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게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몫을 다했으니 자신들의 몫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말고 그냥 가족들만 나눠주고 보내라라는 것은 자기들의 몫을 더 찾아가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더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전투에 참여해서 그런 위험 속에서 생명을 걸고 이렇게 더 많이 수고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승리해 주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몫을 더 찾으려고, 자기의 몫이 더 많다고 이렇게 다윗에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품꾼들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품꾼들도 보면은 품꾼의 이야기 보면 이제 품꾼들이 일을 다 마치고 주인한테 임금을 받을 때 똑같이 한 데날리온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아침에 일찍 온 그 품꾼이 이제 주인에게 왜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느냐, 한 데날리온씩을 주느냐 하고 따지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그 불평하는 자에게 꾸짖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 이게 여기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내 눈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신체적인 눈을 말하지만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눈의 마음은 인색하고 시기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품꾼의 마음은 어때요? 바로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품꾼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기의 몫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눠주는 주인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의 마음은 어때요? 선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선을 베푸는 국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 선하게 행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고 이 품꾼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품꾼의 마음이 어때요? 자기 중심, 자기 몫에 대해서, 자기 거에 대해서 꽉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그 선한 행동을 악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욕심과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보는 눈도 악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선한 행동도 악한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전리품 배분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며 또 자신들의 몫을 더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 그 마음은 바로 시기와 인색함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에 품은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주장은 다윗에 의해서 단호하게 거절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든 승리, 그 모든 승리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 또한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런 질서를 다 깨고 바로 자기 중심의, 또 왕의 중심의 어떠한 그런 질서들을 다 깨고 이제 새로운 질서 확립을 해 나가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새로운 질서로 확립해 나가는 질서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인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사업체나 모든 국가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그런 질서가 확립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복되게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쓴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폴 한 목사님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폴 한 목사님이 저자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책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윗도 그 마음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다윗도 그 마음에 슬퍼하고, 또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도 그 마음에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일치시켜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그 마음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나도 그 마음에 슬퍼하고, 또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도 그 마음에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일치하기를 간구하며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까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합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또 사역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을 쫓는 그 다윗처럼 늘 바로 서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드립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을 높여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의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늘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일이 참으로 그 공동체에 큰 아픔, 불행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더욱 노력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은 늘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일생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 삶의 결과가 바로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마치 낭비인 것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삶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엎드리고 많이 주님과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졌을 때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면 더딘 것 같아도 또 내가 설령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께 엎드리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일부터 있는 축의 부흥성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목요일부터 있을 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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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종교하시라.